안녕하세요. 화요일 또 레위기서 연구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속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제사 중에서 이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던 대로 먼저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서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정말 티끌만치도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레위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 번제는 태우는 제사라고 그랬죠. 태우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했어요.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 올라라는 뜻 자체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연기가 히브리서하고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저 번제에서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것. 두 번째 소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화목제는요? 솔로몬이라는 어원과 똑같다고 그랬죠. 솔로몬, 샬라밈 또는 여성형으로 술람미,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화목제만 복수형으로 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fellowship offering, 즉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 주의 백성들끼리도 화목해지는 것. 그래서 화목제가 세 번째 제사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했습니다. 하타트라는 단어 자체는 죄라는 단어인데, 그게 BL형으로 쓰면은 죄를 깨끗이 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속죄제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것이 이제 속건제.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 건자. 그래서 허물을 없애는 것,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그랬죠. 스스로 드리는 거.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라고 했습니다. 제물의 목적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희생은 번제, 그분 생애 전체가 온전히, 가족 외에는 다 태우잖아요, 번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온전한 희생을 나타낸다는 것. 소제는 예수님의 봉사, 희생봉사, 가루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신다는 것,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속죄제,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는 것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건제물도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물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지요. 번제는 새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목제에는 비둘기나 이런 건 없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새는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속죄제의 특징은 새도 있고 고운 가루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안 생기나요? 속죄제에 고운 가루를 드린다. 소제도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속죄제는 고운 가루도 너무나 가난하면은 새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비둘기에 한 마리 살 돈도 없다 그러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오멜이죠. 2.3리터 한 대 하고 2홉 정도. 어떻게
근데 속죄제는 원래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잖아요.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건데, 근데 고운 가루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속죄제에 들어갔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는 게 드려집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항상 드려지는 번제, 첫 번째 제사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드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와 함께 속죄제의 고운 가루, 돈이 전혀 없는 사람들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속죄제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자 하늘 정부의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살떨도 없는 극빈자에게는 밀가루를 드리되, 언제요? 상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림으로써, 번제는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드려서 고운 가루 자체만으로는 속죄제가 될 수 없지만 상번제와 함께 드려짐으로써 거기에 피가 함께 속한 것으로 봐서 고운 가루도 속죄제의 일부로 해준다라는 게 많은 대다수의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아니요, 상번제라는 것은 누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 해질 때에 상번제라고 2번씩 항상 드려집니다. 그런데 나는 번제를 또 드리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거 외에 가서 번제를 개인적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항상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는 것을 매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속죄제를 함께 드려줄 수 있는 아마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고운 가루가 속죄제에 있다는 것은 그런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속건제를 배우죠. 속건제는 제물이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순양 하나밖에 없어요. 뭐 비둘기, 뭐 숫소, 염소 이런 거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속건제는 무조건 순양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는 그 탈무드나 이런 것에 의하면 이 순양은 대체적으로 1년 된 순양이라고 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바친 자의 몫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거고요. 오늘 배우는 속건제의 특징은 손해액의 5분의 1, 즉 20%를 추가로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은 배상제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속건제는 배상하는 제사예요. 5분의 1, 20%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속건제 guilt offering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뜻은요, 허물건자, 즉 허물이 있는 존재가 그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guilt라는 영어의 이 말은 죄책입니다. 죄책. 즉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영어로 sin offering이에요. 그건 죄 자체예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런 죄들, 그 죄 자체고, 속건제의 이 영어의 guilt는 죄의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걸 훔쳤어요. 그러면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게 죄책이에요. 죄값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걸 영어로 guilt라고 해요. 그래서 속건제는 내가 어떤 것을 훔치거나 잘못 사용했거나 그런 것에 대하여 내가 잘못에 대한 죄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뜻으로 guilt offering이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속건제를 영어로는 reparation offering, 이것은 이제 배상이에요. 배상.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잘못 건드린 것에 대하여 20%를 내가 추가로 배상해 줘야 된다 해서 배상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는 사실 배상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이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4장이 속죄제, 그럼 5장이 속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는 속건제는 5장 14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를 해주고 5장 14절부터 속건제를 해줘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을 편집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끊어서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 1절부터 4장 끝절까지 속죄제, 5장 1절부터 5장 끝절까지 속건제라고 할 것 같은데, 중간이 속죄제부터는 5장 13절까지 속죄제가 4장 1절로부터 5장 13절까지 길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히브리 원전은요, 다르게 되어 있죠. 속죄제, 속건제 잘라져 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 부분은 속건제는 비교적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게 아샴입니다. 아샴. 속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타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릅니다. 용어가 속죄제와 속건제, 아샴,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제사장이, 나중에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고대 이스라엘에는 세겔의 종류가 예전에도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인들이 쓰는 세겔. 세겔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입니다. 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게로 11.4g인데 그냥 금덩어리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11.4g이니까 한 4돈 정도, 3돈, 3.75니까 한 3돈 정도 되겠네요. 3돈 정도 되는, 현재적 가치로 하면 한 70만 원 정도 됐다. 한 돈이 2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한 75만 원 정도 하는 것이 금세겔로 되어 있는데, 일반 세겔이 있고 성전 세겔이 있고 왕의 세겔이 있습니다. 일반 세겔보다는 성전 세겔이 조금 더 세고요, 그 다음에 왕의 세겔이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소의 세겔로라고 했을 때는 일반 세겔보다 훨씬 더 높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최고는 서너 배, 일반 세겔의 3배에서 4배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이라는 뜻은 2 또는 3세겔의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1년 된 순양이 은 몇 세겔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은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얘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속죄제 첫 번째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순양을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리고 손의 액에다가 20%를 더해서 주는 겁니다. 20%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를 미쳤는데 20%만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20%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잘못해갖고 교회에 어떤 것을 10,000원을 손해를 입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건제 드리고 순양으로 3세겔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 드리고 그 다음에 10,000원에 플러스 20%인 2,000원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건 사용하는 거예요. 죄값이 상당히 크죠. 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11조죠. 11조. 이 가장 일반적인 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셔서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우리의 재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입의 10분의 1, 내가 어떤 수입이 들어왔으면 그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11조 제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라인으로 다 뽑아가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냐, 내 목숨과 내 건강과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누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얼마나 많은 데서 사고가 나서 생명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로부터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수입의 10분의 1인 11조. 봉헌물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초나 연말에 월정헌금, 도루가 헌금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연말에 갔더니 그래서 봤더니 2달치가 빠져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정산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 이게 봉헌물이에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도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11조 제도를 통해서는 시험해 봐라. 너희들이 11조를 드린다면, 내 창고에 드리면 내가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우리가 부지중에 잘못을 저지른다면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 순양 플러스 20% 추가로, 안 드린 것에 20%를 추가로 해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 속건제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간의 범죄라는 게 또 있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 있는 것 아무 것 실오라기 하나라도 너희들은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전부 없애거나 불살라 가지고 여호와께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요? 아간이란 존재가 뭘요? 시날산 외투. 시날산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오늘날로 하자면 뉴욕의 맨하탄 거리의 백화점에서 온 최고급 밍크코트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따뜻하고 고급스럽고 이거 어디다 팔아도 막 수백만 원은 받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 그거를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다 그 옆에 보니까 그 집이 부잣집이었나 봐요. 뭐도 있었어요? 은도 200세겔이나 있고 금도 50세겔이나 있고, 이런 걸 다 불태워버리자니 이건 도저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가 탁 숨겨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범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발각이 되었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즉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건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11조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이걸 건들면 안 돼요. 헤렘, 맨 첫 번째 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로 돌리라 라는 것하고 똑같이 여리고를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첫 번째 제물로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에 실오락이라도 건들면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해놨는데 그것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죄가 발각되기까지 제비 뽑는 여러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그는 스스로 박탈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비가 없어지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던 것 두 가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1조. 자, 17절로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아까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성물이에요. 여기는요 계명이에요. 계명을 부지중에 잘못 범하여도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속건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했을 때는 여기는 20% 드리는 거 이거 없습니다. 그냥 속건제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의 1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속건제에 해당하는 세 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져갔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까지 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 20%를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세 번째 속건제의 대상입니다.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게 여러 말로 있는데 한마디로 찌르면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예요. 남의 물건을 주워놓고도 모른 척 한다든지, 그리고 남의 것을 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하여 시치미를 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재물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흠없는 순양. 두 번째 손해액의 20%를 추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20% 정도 추가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10,000원 훔쳤는데 2,000원 더 주라는, 100만 원 주워가지고 모른 척 했는데 나중에 걸려가지고 속건제 드리고 교회에다가 헌물 드리고, 그리고 뭐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120만 원, 20만 원을 추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좀 많은 것 같은가요? 싸죠. 자, 고대의 그 성경시대 속건제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 속건제와 손해액의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준다. 왜? 하나님의 성물에 관련돼 있으니까. 두 번째 경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한 경우 이것은 순양 속건제만 드린다. 세 번째,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속건제와 손해액의 20%를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의 임자에게 20%를 추가 배상한다. 그래서 속건제 전체는 배상제사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reparation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써서 guilt 또는 reparation, 다양한 단어로 쓰이는 게 속건제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에 일반적인 배상법이 있어요. 성경 시대에, 이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은 시대에 예를 들어서 가축도둑은 얼마나 배상을 해야 될까요? 첫째, 가축이 죽어버린 경우 300%에서 400%를 더해야 됩니다. 내가 소 한 마리를 훔쳐갔어요. 더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한 마리에다가 3마리나 4마리를 더해서 300%에서 400%라는 말은 더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렸을 경우에. 그 소가 살아있는 경우는 한 마리 그 살아있는 소도 주고 뭐도 줘야 돼요? 내가 그 소 한 마리에 동등한 가치, 큰 소를 훔쳤는데 송아지를 주면 안 돼요. 큰 소를 훔쳤으면 큰 소를 한 마리를 더
추가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만 주라고요? 20%. 이건 그 고대 당시에 정말 거저예요, 거저. 레위기는 20%. 속건제는 고대 당시에 완전히 은혜였어요. 왜요? 이렇게 3배, 4배를 추가해서 더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망해가지고 이 공동체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매치기를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담을 넘어가면 발을 잘라버리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범죄가 많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눈이 잘못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빼버려요. 우리 중에 눈이 남아있을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게 고대의 일반적인 배상법인데 하나님은 손해액의 20%만, 속건제는. 자, 그러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120%만 주면 될 것이지 왜 하나님에게까지 와서 속건제는 2, 3세겔에 해당하는 속건제는 또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120%, 100만 원 잘못했으면 120만 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소 한 마리 훔쳐왔으면 저 소 뒷다리 가져다가 같이 소 한 마리하고 소 뒷다리 한 마리 가져다가 20%만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속건제는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누구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 옛날에 대부분은 이렇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남의 거 훔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력과 또 여러 가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 것을 더 가져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 경우에 제대로 배상법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없는 정말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다른 사람은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웃집에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암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잡아서 친구 오니까 대접해버린 그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이거나 다른 누군가의 해를 입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속건제는 항상 드리고, 그리고 배상액의 일부를 원금과 일부 20%의 추가 배상을 그 상대방에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제사 제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뭐 공동체 그럭저럭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삭개오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예수님 시대의 세리라고 하면은 로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남양주에서는 로마로 세금 100억만 2021년에 올리면 되네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는 거기서 100억을 거두는데 월급이 따로 없어요. 연봉이 따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걷는 데서, 김경윤 장로는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올해는 2억 이렇게 정하는데 그 2억 가운데는 세리장인 나의 연봉이 다 포함돼 가지고 100억을 거두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거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50억 걷어가지고
로마로 보내고 100억 보내고 50억은 내목하고 그런 거예요. 로마 시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의 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키도 작죠. 그때 당시에 세리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순사들이나 일본 앞잡이들하고 똑같은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못 보자 뽕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죠.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까 제자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세리 마태가 있었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너무 예수님 같은 사람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해줘. 그래서 저 멀리서 오고 있을 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오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오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갑절을 갚겠다. 4배로. 성경에는 얼마만 갚으면 되는데요? 20%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 4갑절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그때 고대 당시에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 이야기가 속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진짜 속건제는 어디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예언해 놓은 거죠.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즉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뭘로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왜 속죄제물이 아니고 속건제물로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속건제물 아샴이라고 했을까요? 하타트 속죄제라고 안 하고 예수님 속죄제 아닌가요? 지난 안식일과 지난주 화요일날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그 어린 양이시잖아요. 대속죄일의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속죄제. 근데 여기는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했어요. 왜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물, 배상제도냐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다, 그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다, 향기롭다라는 말이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속건제가, 그래서 속건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뭘 이룬 거예요? 속건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속건제를.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금 플러스 20%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의 모든 배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배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갚으셨어요. 우린 속건제 안 드려도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속건제물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도 되시고 속건제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게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갚으셨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는 표현입니다. 그 속건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즐기는 거예요. 20% 따로 더 안 드려도 되고, 양 잡으러 흠없는 거 잡으려 그것도 가축 중에서 내가 길러야 되잖아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은혜가 더함으로 죄를 더 쉽게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옛날에는 저렇게 큰 값을 치러야 되니까 내 막 재산이 막 쑥쑥 빠져나, 죄 한 번씩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죄를 잘 안 지었는데, 지금은 감사한금 몇만 원 드리면 돼. 그러니까 죄를 더 쉽게 지을 수 있는 여건에 놓이면 안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핏값이 모든 배상을 다 이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내신 속건제를 이루셨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삶에서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속건제를 드리는 우리 삼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